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그릇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엄마의 청구서라고 하는 제목의 영상이었습니다. 오헨리의 단편 크리스마스 선물, 여러분들 다 내용 아실 겁니다. 대략 내용이 이렇죠.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 이런 내용입니다. 짐과 델라라고 하는 20대 초반의 어리고 가난한 부부가 있습니다. 이 부부가 자랑거리로 삼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아내 델라에게 있는 아름다운 갈색 머리, 허리 밑에까지 내려가는 기다란 갈색 머리입니다. 그게 하나 자랑거리고, 또 한 가지는 짐이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금시계, 이렇게 두 가지가 자랑거리입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들 너무 가난하기 때문에 델라는 머리를 장식할 예쁜 머리빗 살 수가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서. 짐은 시계는 좋은데 줄이 낡았습니다. 가죽줄이 낡아서 이게 사람들 앞에 내어놓기 부끄러울 정도로 낡았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체크할 때면 다른 사람들 몰래 시계를 꺼내서 볼 그런 정도였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아내 델라는 남편 짐에게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려고 몇 달 동안 열심히 돈을 모았습니다. 그렇지만 크리스마스 하루 전이 될 때까지 모인 돈이 달랑 1달러 87센트. 이 당시에 짐의 주급이 20달러에서 20달러에서 30달러 사이로 왔다 갔다 했었던 모양입니다. 이제 그걸 감안하더라도 정말 몇 푼 안 되는 그런 돈밖에 모으지 못했습니다. 자, 그 돈으로 남편 짐에게 선물을 사준다는 거, 이거 생각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아내 델라가 고민을 하다가 20달러를 받고 자기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서 팝니다.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온 동네 가게를 다 뒤져서 겨우 남편 짐의 금시계에 어울리는 백금 시계줄을 찾아서 21달러를 사고 21달러를 주고 사왔습니다. 근데 그날 다른 날보다 조금 늦게 집에 돌아온 남편 짐의 손에는 아내 델라가 그렇게도 갖고 싶어 했던 머리빗 세트가 들려 있습니다. 자기가 아끼던 그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를 위해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산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는 내용입니다. 다들 알고 계신 내용이지만 요약해드렸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이 부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어떤 생각 드십니까? 아마 대체로 크게 두 부류로 갈라질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부류는 야, 정말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입니다. 이 어린 부부의 사랑이 참 아름답지 않습니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이 아름답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첫 번째 부류입니다. 또 다른 부류, 두 번째 부류는 이 부부를 보면서 야, 참 한심한 친구들이네, 이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한 집에 살고 있는 부부가 어떻게 서로 의사소통만 제대로 했다면 둘 다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일은 없지 않았겠나,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정말 한심스럽지 않습니까? 머리빗도 소용이 없게 됐고 백금 시계줄도 소용이 없는 물건이 돼버렸으니까 말입니다. 이 어린 부부의 크리스마스, 정말 최악의 크리스마스가 돼버렸다, 이런 생각 드시지 않습니까? 이 두 부류 중에서 여러분들 어느 쪽에 생각을 갖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부부다, 이렇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아니면
한심한 친구들이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후자에 가깝습니다. 너무 어려서 경험이 없어가지고 이 친구들 이런 큰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처럼 생각하시는 분들 아마 이 자리에도 적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사랑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랑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참된 사랑,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본문에 보시면 여러 사람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당연히 중심 인물이 되십니다.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잔치가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있고요. 또 얼마 전에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음에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신 나사로도 예수님과 함께 식사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잔치에 왔습니다. 예수님을 보려는 목적도 있었고요. 그렇지만 그보다도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 나사로를 보려고 몰려든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근데 그 잔치자리를 일순간에 소란스럽게 만든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누구냐 하면 마리아입니다. 마리아. 어마어마하게 비싼 향수를 통째로 예수님에게 부어버렸습니다. 귀한 손님 머리에 기름이나 향수를 붓는 거, 이건 당시 잔치자리에서 흔히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지만 달랑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되는 향수를 병째로 머리에도 붓고 심지어 발에도 부어버린 그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문제는 이 향수가요, 무지무지하게 비싼 거라는 점입니다.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서 한 푼도 쓰지 않고 그대로 다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비싼 향수가 본문에 등장하는 향유입니다. 자, 온 집안에 향유 냄새가 가득합니다. 당연히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런 행동을 보고서 야단을 칩니다. 본문에 보시면 그 중에서 가룟 유다가 한 말이 기록되어 있죠. 가룟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왜 그런 쓸데없은 짓을 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바꿔서 얘기하면 어떻게 그렇게 멍청할 수 있느냐 그런 말도 됩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그런 건데요. 이 본문의 이 장면을 통해서 사랑은 어떤 건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가룟 유다가 한 이 말, 이게 사실은 합리적이기도 하고 논리적이기도 합니다. 맞는 말이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하지 않습니까? 한 병에 수만 달러 나가는 엄청나게 비싼 향수를 통째로 예수님의 몸에 그냥 들어 부었으니까 말입니다. 몇 방울만 떨어뜨려도 방 안 가득하게 냄새가 날 만큼 좋은 향수였는데 말입니다. 자, 그런 값비싼 향수를 그처럼 허비할 그럴 거였다면 차라리 그걸 팔아서 돈으로 만들었다면 여러 사람을 도와줄 수 있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은 이유, 이해할 수 없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죠. 그렇게 허비해버렸으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않은 마리아, 이 마리아라는 여자는 도대체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일까? 아무리 머리가 나쁘다고 하더라도 그 정도는 어린 애들도 생각할 수 있는 일이지 않습니까? 이게 마리아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가지고 그런 무모하고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우리도 궁금한 겁니다. 본문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은요, 마리아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는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1절부터입니다. 12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는데, 근데 본문 바로 앞에 있는 요한복음 11장, 여기서는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시는 그런 내용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은 그렇게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나사로의 이야기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사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2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본문의 잔치는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잔치입니다.
그리고 잔치가 열리고 있는 동네는 나사로가 살고 있는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이고요. 그리고 날짜는 6월절 엿새 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 6월절이 채 일주일도 남지 않은 그런 시기입니다. 이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은요, 본문의 잔치는 죽은 사람을 다시 살려내신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잔치라는 거, 이거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자리에 죽었다가 살아난 나사로가 함께 하는 것, 이것도 당연한 일이고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나사로의 존재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그런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겸사겸사 예수님도 볼 겸 나사로도 볼 겸 겸사겸사 모여들었던 겁니다. 자, 그 나사로가 마리아의 오라버니이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가질 것 당연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다른 복음서의 증거에 의하면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다른 복음서에도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복음서들의 증거에 의하면 이 잔치가 열리고 있는 곳은 나사로의 집이 아니고 같은 동네에 살고 있는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에 보시면 이 집주인을 나병 환자 시몬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나병 환자 시몬. 이걸로 봐서 어쩌면 이 집 주인도 예수님 때문에 당시에는 불치병이었던 나병을 고침받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직도 나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다면, 나병 환자였다면 그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잔치를 한다는 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 잔치에서 죽었던 오빠를 살려주신 예수님 위해서 마리아가 자신의 가장 귀한 거, 그걸 드린 겁니다.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고요.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예수님과 함께 하는 거, 또 예수님을 위하는 일을 하는 거, 이거 마다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시면은요,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마리아의 언니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해서 대접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거기서 마르다는 준비할 일이 많아서 바쁘게 왔다 갔다 했습니다. 손님을 초대했으니까요. 근데 동생 마리아는 언니를 도와서 일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예수님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화를 내는 장면이 여기 기록되어 있죠. 마르다가 그래서 예수님에게 항의합니다. 마리아에게 자기를 좀 도와주라고 말씀 좀 해주십시오. 이렇게 예수님에게 항의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언니 마르다가 동생 마리아에게 직접 말을 해봤는데도 동생이 듣지 않으니까 예수님에게 직접 지원 요청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리아는 그만큼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까이 있으면 가까이 달라붙어 앉아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본문에도 보시면 마리아는 그때처럼 예수님 발치에 앉아있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향수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그 발을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기까지 하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이 당시 여인들은요, 자기 남편 이외에 다른 남자에게는 절대로 자기 머리털을 보여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건 자신의 전부를 바친다는 뜻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여인이 자신의 머리카락을 드러낸다는 건 이 당시에는 굉장히 큰 일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큰일 날 일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마리아는 향수를 예수님에게 쏟아 붓고서는 그 향수를 감당할 수 없으니까 자기 머리털로 닦아드리는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만큼 마리아는 예수님만 보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수님 이외에 다른 사람은 마리아에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뜻이 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 마리아에게는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에게 자신의 모든 걸 다 쏟아 부어도 마리아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던 겁니다. 마리아에게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래서 요즘에도 꼬투리 잡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과 이 마리아의 관계를 불륜으로 보기까지 합니다만, 그런 낮은 차원의 사랑, 그런 거 아닙니다. 마리아의 이런 행동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걸 보면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어떤 차원의 사랑이었는지 이거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하고 병행하는 마가복음 14장 8절하고 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는, 마리아를 말씀하는 겁니다. 마리아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마리아의 행동은요, 전적으로 예수님만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행동이었던 겁니다. 그처럼 순수한 사랑의 행동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행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그 결과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온 천하 어디에든지 이 이야기가 전해지게 된 거고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마리아가 본문에서 이런 행동을 하면서 자신의 이 행동이 이런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었는지 알고 있었을까? 아니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마리아가 그걸 알고 있었을 리가 없습니다. 예수님에게 이 모든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 내가 십자가에 달려 더 죽을 거다라는 말씀을 직접 들었던 제자들조차 깨닫지 못했던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걸 마리아가 미리 이해할 수 있었을 리는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던 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지 않습니까? 다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신 예수님에게 무한한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한 그 일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어떻게 그 일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마리아로서는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아니, 그런 거 아예 생각조차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리아가 생각할 필요도 없었고 말입니다. 이게 참사랑입니다. 이게 참사랑입니다. 사랑은요,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 겁니다. 무조건 쏟아붓는 겁니다. 사랑하는 대상만 보는 겁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앞뒤를 생각하거나 재는 그런 거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 드리는 거고, 사랑은 남김없이 다 드리는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고 다음을 위해서 또는 만약을 위해서 조금 남겨두는 그런 거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그랬죠. 땅 판값에 얼마를 남겼습니다. 슬쩍. 그리고 전부라 그랬죠. 왜 남겼을까요? 만약을 위해서 그랬겠죠. 그랬다 어떻게 됐습니까? 망했지 않습니까? 자, 본문의 가룟 유다 마찬가지입니다. 유다도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가룟 유다 말입니다. 그 결과 이 가룟 유다도 망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사람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예수님을 사랑하되 무조건 사랑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에서는 이것저것 따지는 사람의 차이가 이렇게 천지 차이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 마음을 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유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팀에서 중요한 일을 했던 사람이죠. 헌금을 관리하면서 살림을 책임진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도 좋고 능력도 좋은, 능력도 있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뜻이 됩니다. 이제 그가 하는 일은, 가룟 유다가 하는 일은 동료들과 예수님 유익하게 해주는 일이었습니다. 또 편안하게 해주는 일이었고, 그게 가룟 유다가 해왔던 일입니다. 근데도 그는 망했습니다. 마음이 없이 겉으로만 사랑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사실은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마리아는 가룟 유다에 비하면 정말 볼품없는 사람입니다. 생각도 없는 한심한 사람이고 말입니다. 대책 없이 일을 저질러버리는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마리아에게는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말입니다. 마리아에게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값비싼 향유 한 병을 소유하고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었지만 그마저 깨어 쏟아 부어버렸으니까 이제는 정말 가진 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마리아의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해서 2000년이나 지난 지금 지구 반대쪽에서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이 일을 전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자, 마음으로부터 깊은 사랑을 가지고 있는 한 사람의 영향이 이처럼 크고 귀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2절에 가서 한 번 더 말씀을 하십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여기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라. 사랑이 하라고 명령한다고 되는 걸까요? 다른 건 몰라도 사랑만큼은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되는 일 그런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명령하십니다. 서로 사랑하라. 왜일까? 우리는 진실한 사랑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사실 예수님께서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데 말입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서로 사랑하라. 본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의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겠다고 한다고 해서 사랑하게 되는 거 아니라는 거 우리 자신보다 하나님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우리에게 사랑하려는 마음을 가져라 그런 뜻이기도 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려고 마음을 열어봐라 이런 뜻의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가룟 유다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이익만 생각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게 가룟 유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버렸고 결국 멸망의 길로 떨어져 버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마리아는 달랐죠. 예수님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겁니다. 앞에서 보여드렸던 동영상 아직 기억하고 계시죠? 안 잊어먹으셨죠? 여기 어린애가 등장했습니다. 이 어린애가 처음에는 자기만 생각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얘가 깨달아 안 거 있죠? 뭘 깨달아 알았을까요? 엄마는 엄마 자신을 생각한 게 아니라 엄마의 딸인 자기를 생각해 줬다는 사실 얘가 깨달아 알았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4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 스스로 사랑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뜻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마음을 갖는 거, 사랑할 수 있기를 바라는 거, 이걸 우리가 구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구해보라, 그런 뜻이기도 합니다. 사랑할 수 있기를 구하는 사람에게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니다. 그렇지만 구하지 않고 자기만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도 사랑하는 마음 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생각해보게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왜 사랑할 수 없는지 이것도 생각해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는 간절히 원하오니 저희에게 구하는 믿음 주시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저희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